성도님들, 2023년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한 동영상 플랫폼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상당히 강렬했는데요. 바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JMS나 아가 동산 사건 등 총 4개의 사이비 종교들의 만행을 드러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본인을 신과 같이 특별한 존재로 각인시키고 이를 이용하여서 못된 짓을 일삼았던 사람들을 다루고 있었죠.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날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 말에 속거나 그 말에 혹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삶에, 너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겔 28장 말씀을 통하여서 혹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이 없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로의 왕에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두로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두로 왕은 자신을 신이라 이야기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서두에 살펴본 사이비 교주와도 같은 말이죠. 그래도 이 두로 왕과 사이비 교주들의 차이점을 본다면 두로 왕은 종교 집단의 교주로서 나는 신이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로서 스스로를 신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성공과 부와 권력을 근거로 하여서 자신을 신격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이비 교주나 두로 왕이나 그들의 뿌리는 똑같았습니다. 내 위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그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는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힘과 능력이 있다. 이러한 자기 교만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스스로가 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 왕의 주장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너는 신일체 할지라도 너는 분명한 사람에 불과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첫 출발점입니다. 두로 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가 가진 지혜나 그가 가진 재물이나 그가 가진 권력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죄는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거부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거부했다. 혹시 성도님께서는 이 문장을 들으시면 떠오르시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우리는 두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사탄의 유혹은 창세기 때부터 한결같았습니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너희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너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선하다고 악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을 받아들이는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한 결과 그에게 원죄의 죄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성곽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자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교만은요, 단순히 나는 잘났다라고 나를 뽐내는 그런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곧 왕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자리에 피조물이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교만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잠깐 잊고 살아갔던 적은 있던 것 같긴 한데 결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했던 적은 없어. 하나님을 잠깐 동안만 생각하지 않은 것뿐이야. 하지만 우리의 이런 생각과 달리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는 결코 빈 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물이 든 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컵에 담긴 물을 다 따라냈다면 그 컵 안에 이제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 공기가 차지하게 됩니다. 물이 사라지는 순간 물의 자리를 다른 것이 채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잠깐 동안만 밀어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밀어낸 마음은 잠시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립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남아있던 그 죄성이 다시 틈을 타고 일어나서 곧바로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 빈자리에 내 욕망과 내 쾌락이 들어가고요, 부와 권력과 성공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나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때로는 내 스스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에는 반드시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어떠한 피조물들을 앉히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여 내 인생을 통제하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내가 지금 피조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우리 마음의 왕자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성도 여러분, 두로왕은 어쩌다가 자신이 신과 같은 교만의 자리에 앉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두로왕의 마음속에서 교만이 어떻게 자라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먼저 두로왕에게는 분명히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해상 무역 도시였는데요, 이 두로왕에게는 국세 정세를 읽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무역을 통하여서 막대한 재물을 축적했었습니다. 이를 봤을 때 두로왕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그냥 허풍을 떨었던 그런 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실제로 지혜와 능력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 성공도 경험하였고 실제 부와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낸 다음이었습니다. 5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가 가진 지혜와 권력과 부와 재물이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 권력과 부와 재물을 가지는 것이 나쁘거나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잠언을 비롯한 지혜서는 그 반대인 게으름을 죄악시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재능을 잘 사용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대하는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으면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처음 이루어냈을 때는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내가 가진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이를 통한 성공이 반복되면 우리의 고백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판단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야. 무엇이 변한 것입니까? 주어가 하나님에서 나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마치 자기에게서 나온 것처럼 여기는 것도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갈지는 몰라도 내가 가진 재능도, 내가 가진 건강도, 심지어 내가 만난 사람도, 기회도, 나의 생명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린 때로 너무나 쉽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뭐가 문제야? 내 자녀인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키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야?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한 권한이 있어야지. 성도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것일까요? 원초적으로 돌아가 보기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능을 스스로 선택하여 태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어느 부모님에게 태어날 것을 스스로 정한 결과일까요? 지금 우리의 심장을 이 순간에도 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 있습니다. 나의 나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병이 걸렸을 때 신앙이 흔들리고, 사업이 어려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녀가 내 바람과 다른 길로 걸어갈 때 낙심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 스스로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연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성공 역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보다 성공이 더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생각하에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지만, 성공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성공의 왕자에 앉히게 만들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열심히 찾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 조금 나아지고 어느 순간 우리의 길이 어느 정도 풀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부터 짧아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배를 한번 빠지고 말씀과 기도를 며칠 정도는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미 계획들은 다 세워놓고 결제만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번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이 길에 복을 좀 얹어 주십시오. 제가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기로 했으니 이 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면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명령하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내가 그 기도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교만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는 말씀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본문 3절에서 두로 왕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다니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다니엘로 보는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게 되면, 이 말씀은 두로 왕의 실제 지혜가 다니엘보다 더 뛰어났다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두로 왕 스스로가 본인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전 살펴봤듯이 두로 왕에는 지혜가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권력이나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는 그에게 있었죠. 그러나 다니엘과 두로 왕이 가진 지혜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니엘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그가 가진 지혜와 능력의 출처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두로 왕은 자신이 가진 지혜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높이는 통로가 되었고, 두로 왕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지혜와 교만한 지혜의 차이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두로 왕은 무역하는 방법도 알았고요, 정세를 읽는 능력도 탁월했고 재물을 쌓는 지혜도 출중했습니다. 두로 왕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몰랐고 자신도 언젠가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유한한 인간인 것을 까먹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가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그 지혜는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요, 사고를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모든 것이 긴장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운전면허 시험을 총 2번의 시험으로 합격했습니다. 필기와 기능 시험은 잘 마치고 도로 주행 시험을 보는데 제 머릿속으로는 모든 이미지 트레이닝을 다 마쳤습니다. 내가 어디서 깜빡이를 켜고 어디에서 우회전을 하며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안전벨트를 안 매서 단 10m도 갖지 못한 채 불합격의 아픔을 경험했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급하게 운전을 시작할 때도 저는 안전벨트 매는 것은 결코 까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처음 운전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게 되면요, 두 손으로 운전대를 꽉 잡고 차선을 바꿀 때마다 거울을 몇 번씩이나 확인하고 속도도 조심스럽게 내고 브레이크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앞에 차와 거리를 두고 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운전이 익숙해지고 더욱이 매번 익숙한 길로 가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내 경험에 의존하여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운전을 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익숙함이 우리의 실력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믿게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졌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가 지은 작은 죄에도 마음이 찔 정도로 아프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우리 삶의 중심을 두려고 했죠. 그런데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익숙함이 우리의 교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받은 직분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는 그 성경 지식과 신앙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의 삶을 합리화하는 교만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도 이것은 내가 다 아는 말씀이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는 단순히 성경을 알고 끝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가에서 멈추지 말고 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의 판단을 받는 자리에 서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하나요? 아니면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골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아. 이 정도는 지금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이 정도는 어겨도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거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믿음은,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망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두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피조물된 우리의 올바른 자리이며 참된 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하고 자신을 신이라 말하며 교만한 두로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내리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는 교만한 두로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이 질문은 두로왕의 거짓된 정체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왕은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왕자에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의 정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로워도 생명을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돈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쌓아놓은 그 어떤 것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 땅을 떠날 때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나는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로왕의 교만은 자신을 신의 자리로 올리기는커녕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옵니다. 이를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두로왕을 향한 애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본래 이 애가는 죽은 사람을 두고 부르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두로왕은 아직은 살아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몰락을 확정된 일인 것처럼 여기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애가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먼저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왕을 가리켜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요, 14절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과 같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 말씀들의 직접적인 대상은 역사적인 두로의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등장하는 조금 어려운 것과도 같은 에덴과 그룹과 하나님의 성산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원형적인 타락의 모습을 한 번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에게 얼마나 큰 영화와 지혜와 아름다움을 허락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적인 표현들인 것입니다. 이 표현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장 좋은 것들이 그를 더 이상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먼저 여기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에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가진 것들로 말미암아 아무리 그의 삶이 완전한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도 처음에는 역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로 왕은 자신이 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를 잊어버리는 순간 그의 안에서 불의가 드러났고 그의 불의는 그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몰락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로 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교만의 모습들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 삶에서 그 왕자에서 내려올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모습은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의 바른 신앙인의 좋은 태도만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떤 일을 처리한 이후에도 잠깐 숨을 돌리려고 하면 곧바로 우리 머릿속에 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죠. 건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요, 직장과 미래와 재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세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일일이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았을 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기억하지도 못하고요,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절실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은 뒤에는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슬프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곧바로 다음 기도의 제목으로 넘어가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려진 조지 물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은요, 그게 그러한 믿음의 간증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했는지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만 적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신 그 은혜를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에게는 다음으로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우리를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그래서 감사의 반대편으로 가보게 되면 그곳에는 불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자기 우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들을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마치면서도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세어보는 감사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물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까지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교만의 왕자에서 내려오는 삶으로서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를 올바른 자리로 세웁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으로 높이고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로 왕의 몰락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고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져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땅에 던지셔서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하여 거듭해서 반복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교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단순한 결심에서 멈추지 않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들었던 우리의 시선은 이제 두로 왕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가는 우리와 달리 참 하나님이시면서 자신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 왕제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와 달리 친히 왕제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곁으로 오신 그 예수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와 달리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우리의 교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 앉아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온전한 겸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느샌가 내 능력인 것이냐 착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가 정한 길에 복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교만의 왕제에 내려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겸손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겸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